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41절로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부터 52절까지입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며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교회 오실 때 뭐 좀 잃어버리고 오신 거 없습니까? 잃어버리고 오신 거, 잊어버리고 오신 거. 살면서 우린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고 삽니다. 돈도 잃어버리고, 지갑도 잃어버리고, 열쇠도 잃어버리고, 핸드폰도 잃어버리고, 시간도 잃어버리죠. 청춘을 돌려다오. 청춘도 잃어버렸습니다. 기억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사랑을 잃어버리기도 하고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리기도 하죠. 마음이 아픈 일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살면서 정말 중요한 가치들을 잃어버리고 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을 잃어버리고 예수를 잃어버린 채 살아가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예수님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예수님의 아주 유일한 어릴 적 이야기거든요. 우리가 지금 누가복음 강해를 지금 하고 있는데 누가만이 다른 복음서의 저자들보다 더 인터뷰도 좀 많이 하고 사람들도 많이 찾아다니고 이러면서 어릴 적 이야기까지 다 이렇게 기록을 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남겨주었어요. 오늘 이 말씀 읽으면서 저는 저와 여러분들도 잃어버렸던 예수님을 다시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앞에 40절 보면 아이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그랬어요. 예수님 이 땅에 참 인간으로 오셔서요
키도 자라고요, 지혜도 자라고요.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어서 영적으로 아름답게 성장해 갔습니다. 메시아가 되기 위한 준비를 해 나가는 거지요. 예수님의 나이가 이제 12살 됐습니다. 유대인 남자는 1년에 3번 유월절 그리고 77절 장막절 이 절기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뵙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바벨론의 멸망을 당하고 바사, 페르시아 제국이죠. 그리고 헬라 제국, 그리고 지금 이 로마 제국에 이르기까지 400년 넘는 긴 시간을 이방 나라의 지배를 받으면서 그 신앙과 전통이 많이 약화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부모들 41절 보니까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에 올라갔더라. 다른 절기는 몰라도 그래도 6월절이 되면 자녀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예배드렸다는 거예요. 그 어려운 때 믿음이 신실한 한 가족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온 가족이 함께 가서 예배드리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 아버지 요셉은 오늘 이후에 더 이상 등장하진 않지만 의로운 사람이었고 자녀들을 말씀으로 신앙으로 잘 양육했던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일주일이 명절 기간인데 보통은 최소한 이틀 정도는 머무릅니다. 그렇게 절기를 다 마치고 돌아오는데 43절 보니까 어린 예수는 그냥 예루살렘에 머물렀더라. 부모는 알지 못했습니다. 44절 보니까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루 동안이나 아이가 없어진 줄 몰랐습니다. 예수 잃어버렸습니다. 당시 명절이 되면 예루살렘에는 엄청난 인파가 몰려들었습니다. 아니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그 귀한 아들 잃어버릴 수 있단 말인가. 그때는 명절이 되면요 동네 시족 사회가 다 함께 예루살렘 순례단이 되어 함께 여행을 갔습니다. 갈 때나 올 때나 유대인 남자들은 여자들과 함께 걷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시끄러워. 그리고 걸음이 느려. 그러니까 일단 걸음이 느린 여자와 아이들부터 먼저 보냅니다. 그래야 같이 도착할 수 있겠죠. 절기를 마치고 돌아오면서 아빠는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예수가 앞에 엄마랑 같이 가고 있겠지. 앞서가던 엄마는 예수도 이제 성인이 됐으니까 의젓하게 남자들이랑 아빠랑 같이 오겠지. 서로가 이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혹은 가족들이 다 같이 갔으니까 삼촌이랑 같이 오겠지, 이모랑 같이 오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녁이 돼서 야영을 하려고 텐트를 딱 치고 보니까 예수가 없어요.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엄마 아빠 얼굴이 창백해지고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을 것입니다. 결국 예수의 아버지 어머니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하다가 다시 일어나서 길을 거슬러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얼마나 가슴을 졸이면서 찾아 올라갔을까요? 그렇게 아이를 찾으면서 예루살렘까지 거슬러 올라가 3일 만에 다시 만납니다. 그런데 막상 오늘 말씀 보니까 예수는 거기서 아무렇지도 않게 선생들과 함께
앉아서 토론하고 있었다. 46절 보면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47절 보면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듣는 자가 다. 여러분, 거기 동네 아줌마 아저씨들 앉아 있었던 게 아니에요. 선생들이 앉아 있었어요. 구약 성경 율법에 능통한 랍비들하고 앉아 있었다고요. 그런데 그런 랍비들이 어린 예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놀라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놀랍게 여기더라, 놀랐다는 단어는요, 기절할 정도로 놀랐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단어를 쓸 때 원어를 보면 어떻게 쓰여져 있냐면요,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놀라고 있다는 의미로 단어를 썼어요. 이 어린 소년의 입에서 나오는 그런 지혜, 대답, 이런 것들이 탁월해. 그래서 놀라 자빠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지혜였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의 답변과 하나님의 지혜는 별개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께 속한 모든 신령한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지혜는 인간의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였습니다. 그러니 듣는 자가 다 놀랍게 여기는 거 당연한 일이죠. 완전한 인간이셨지만, 그것도 아직 공적 삶을 시작하지 않은 어린 나이였지만,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안목, 통찰력, 이해 남달랐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당시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의 이해와 관점과는 너무나 다른 것이었어요. 나중에 예수님께서 주신 산상수훈의 말씀들 보면 형식적이고 율법적인 땅의 종교, 세속적인 종교 말하지 않잖아요. 영원한 하늘의 말씀 이야기하는 거 우리 볼 수 있잖아요. 껍데기만 남은 구약 유대 종교와는 다른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네?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좋습니까? 당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다 넓은 문으로 들어가라. 선민의식 가지고 성공과 출세를 향해서. 근데 예수님은 좁은 길로 가라 그러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러고.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으로 태어난 것도 아닙니다.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면서 이렇게 공적인 생활을 시작하고 부름 받을 때 한순간에 딱 준비된 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공적인 사역을 할 때까지, 부름 받을 때까지 그의 삶과 일상이요, 이스라엘의 한 사람으로서, 이 땅의 한 인간으로서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고, 그리고 역사를 이해하고 시대를 보며 가슴 아파하고 사랑할 줄 아는 그런 메시아로 준비되는, 그런 완성되는 과정의 삶을 사셨다는 거예요. 그런 삶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실 수 있는 분이 됐던 것이고, 가난하고 힘든 백성들과 함께 울어주시고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 됐다는 거죠. 이런 주님을 믿고 이런 주님과 함께 오늘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어린 예수를 잃어버린 어머니 아버지, 얼마나 가슴을 졸였을까요? 저도 아들을 잃어버렸던 적이 있어서 그 심정이 이해가 됩니다. 한 반나절 이상 잃어버렸었는데요, 정말 죽을 것 같더라고요.
미칠 것 같더라. 가슴이 막 터질 것 같고요. 그 찾는 동안 여러 가지 상황이 영영 잃어버릴 것 같은 상황이었어요. 정말 죽겠더라고요. 근데 3일 만에 이 아이를 만났어요. 아마 이 세상에는 평생 잃어버린 자녀 찾지 못하고 가슴에 한이 되어가는 그런 부모들도 많이 있잖아요. 성전에 들어가서 예수 만나고 그제서야 안심이 됐던 어머니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여러분, 이 말씀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서 다른 느낌이 됩니다. 여러분이 어떤 엄마냐에 따라서 이 톤이 달라지시오. 똑같은 말씀인데 누구는 조근조근 얘기하는 게 될 것이고 누구는 막 화를 내는 그런 말이 될 거예요. 한번 읽어보세요. 난 어떻게 읽을지. 여기 있는 엄마들은 대부분 막 성질 부리면서 너희는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근심하면서 너 찾았지 않냐고 아마 다 그럴 거예요. 근데 마리아는 제가 느낌에 화를 내진 않았던 것 같아요. 예수님의 대답이 걸작입니다. 49절 보니까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내 아버지 집.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성전을 가리켜서 내 아버지의 집. 여러분, 이거 사실은 큰일 날 말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모두 다 하나님을 아버지 부르면서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그러지만 그 당시 유대 종교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어찌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건 불경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자처하고 선민의식을 가지고 살면서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했던 유대인들, 과연 그들의 종교는 무엇이었을까? 하나님은 그들에게 어떤 분이었을까? 그냥 종교를 만들어서 하나님 말씀이 그저 율법이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채 엉터리 껍데기 종교만 만들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못 불러. 왕 정도는 할 수 있어. 왕, 아버지라고. 그런데 지금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요. 예수 때문에 복받은 거 아닙니까? 문제는 그런 우리가 내 아버지 집에 예수님처럼 별로 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버지 집이 별로 편하지도 않고 아버지 집이 소중하지도 않고. 여러분, 12살 소녀는 성전에서 내 아버지 집에 대한 자각을 했습니다. 공생의 마지막에 예루살렘에 다시 올라가셔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내 집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지 말아라. 물론 구약 성경 인용해서 말씀하신 것이지만 이 거룩한 성전이 우리 주님 앞에 내 아버지 집이고 또한 내 집이었어요. 예수님이 성전의 주인이시고 그 성전의 성취이시고 또 새롭고 영원한 성전의 출발이 됐어요. 예수님은 12살에 이미 분명한 자기 인식이 있었어요. 자기 정체성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내가 무엇을 위해 이 땅에 왔는가. 여러분, 성경 읽으실 때 한번 보신 분 있나 몰라요. 49절에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할 때 내 아버지 앞에 뭐 하나 붙어 있지요? 일 써 있지요. 가로하고 일 돼 있어요. 자, 밑에 가서 일, 거기 뭐라고 돼 있나요? 또는 내 아버지의 일에 관계하여야.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도 반드시 해야 한다는 의미가 이 속에 담겨져 있어요.
내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은 내 아버지의 일인 줄을 알지 못하였나이까? 내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되는 줄을 알지 못하였나이까? 그래서 여러분, 영어 성경 중에 가장 권위 있는 성경이 킹 제임스 버전인데, 거기도 번역을 어떻게 해놨느냐?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해야 하는 것을 알지 못하였나이까? 그렇게 되어 있다. 아버지의 일. 여러분들, 아버지의 집, 아버지의 일, 어떤 생각 속에 삽니까?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 살아야 되고, 그의 집에 살아야 되고, 그의 일을 해야 되고, 그분과 함께 가야 되는데, 우리는 이 아버지의 집, 아버지의 일, 그분과의 관계가 끊어진 지 오래된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 그러시오. 예수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믿음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예수 잃어버리면 안 되는데. 교회는 다녀요. 근데 아버지의 집, 아버지의 일 관심이 없어요. 사람의 집, 사람의 일, 여기에만 관심이 있어요. 예수 잃어버린 삶을 살아가요. 예수의 가치, 예수의 말씀, 그거 얼마나 기억하고 순종하고 삽니까? 얼마나 그분과 함께 내 인생 속에서 그분의 말씀 순종하고 그분과 동행하며 살아갑니까? 예수님과 교제하는 삶, 그분과 만나는 예배의 삶이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있습니까? 내가 정말로 거듭나고 구원받았다면 주님과 지속적인 교제가 이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분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이고 예수 잃어버린 것입니다. 예수가 내 안에 있는가? 나는 그 예수를 잃어버리고 살고 있는 건 아닌가? 그가 누군지, 그분의 가치가 무엇인지, 그분의 말씀이 무엇인지. 교회는 다니지만 언제부터인가 예수를 잃어버리고 있는 나, 잃어버렸다고 하는 사실조차도 모르고 있는 나. 구약 성경에 보면 삼손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초자연적인 힘을 주셨어요. 힘센 사람 그러면 삼손이잖아요. 근데 이 삼손은 여자 문제를 가졌어요. 블레셋의 미녀 들릴라와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정체성, 나시린의 정체성을 망각하고 죄짓기 시작해요. 들릴라가 계속해서 꼬여대니까 마침내 내 힘의 근원이 머리카락에 있다는 거 이야기해 줍니다. 여러분, 삼손이 힘센 것이 머리카락 때문입니까?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들릴라는 자신의 무릎을 베고 잠자고 있던 삼손의 머리카락 다 잘랐습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 들이닥칩니다. 사사기 16장 20절,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그냥 몸 떨치고 한번 치면 한 방에 10명씩 나가 떨어지고. 그 다음에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느니라. 비참한 신세가 되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현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 잘 다니죠. 종교적인 업적도 쌓습니다. 교회도 크게 짓고
숫자도 많아지고 머리가 길어. 아직도 내게 힘이 있다고 생각해. 거기서 힘이 나오는 줄 알고 돈 자랑하고 쪽수 자랑하고 외적인 거 자랑하고 종교 생활 자랑하면서 내 머리가 이렇게 길어. 나 힘 아직도 세. 그러면서 예수님의 가치 잃어버리고 예수님 말씀 잃어버리고 그분과의 관계를 잃어버리고 그리스도인이라고는 정체성, 하나님의 사람이라고는 정체성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떠나신 줄 깨닫지 못하더라. 결국 두 눈 다 뽑히고 무기력하게 세상에 끌려다니고 마귀가 끌고 다는 대로 다 끌고 다니는, 하나님의 일 생각하지 못하고 그분과의 관계가 끊어진지도 모르고 예수 잃어버린지도 모르고 예수의 가치 다 상실한 채 그냥 교회만 나오고 머리카락 길어져 있으면 내가 영원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가는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 마태복음 16장 23절에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12살 예수가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아버지의 일을 생각하고 그 아버지 일을 해야 할 줄 알지 못하셨나이까. 아까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였나이까가 그런 뜻도 된다고 말씀드렸죠. 12살 예수에게 부끄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는 그렇게 그 길을 가셔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하나님의 일을 완성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내시고 이 땅을 회복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정신없이 바쁘게 살다 보니까 이렇습니다. 여러분 바쁜 줄 압니다. 살아가기 정말 힘들죠. 그러나 살기 빡빡하고 힘든 그 바쁜 여러분의 현실 속에 예수 없으면 되냐고요? 예수와 동행하지 않으면 되냐고요? 이 죄가 만연한 시대, 사탄이 맘대로 끌고 맘대로 우리를 하는 이런 시대 속에 살면서 예수의 가치가 내 직장에서 내 가정에서 그 잃어버려도 되는 가치냐고요? 그 말씀 없어도 되냐고요? 그냥 교회 와서만 예수 믿는다 하고 여러분 삶 가운데 예수님 없어도 되냐고요? 바쁠수록 살기 힘들수록 예수님이 여러분 삶에 있어야 되고 그분의 가치를 실현해 가야 되고 그분과 함께 해야 그 삶에 역동성이 있는 것이고 기쁨이 있는 것이고 거기에 주님의 능력이 있는 것이고 복이 있는 것이에요. 내 머리카락이 길다고 힘 있는 게 아니에요. 뭘 많이 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뭐 때문에 바쁩니까? 예수 없이 바쁜 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주일 낮 예배 드리고 여러분 오후에는 뭐 때문에 바쁩니까? 주일 오후 예배 하나도 안 드리고 막 가시잖아요. 금요 기도회 시간에는 뭐 때문에 바쁩니까? 금요 기도회 와서 기도도 안 하잖아요. 주일 낮 예배 한번 오는 걸로 만족스럽습니까? 머리가 그래도 좀 잘합니까? 예수 잃어버린 줄 모르고 살아간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봅니다. 세상의 명예와 권력과 즐거움 때문에 예수 잃어버리고 교회를 잃어버리고 예수 없으면 망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 없이 만든 모든 것들이 다 실패가 된다는 거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내 아버지 집에서 너무 멀리 가 있어요. 내 신앙의 정체성이 다 무너져 가고 있고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마음들, 교회 사랑했던 마음들 다 떠나가고
하고 없어지고, 주님과 맺었던 그 첫사랑의 관계가 다 끊어지고, 그렇게 끊어진 줄도 모르고 우리 살아갑니다. 마지막에 그럴 줄 몰라요. 주님이 알아서 다 따라와 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난 그럴 줄만 알았지요. 44절,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여러분, 혹 내가 지금 예수와 함께 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계시는 건 아닙니까? 교회 좀 나온다고, 머리카락 조금 자랐다고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 건 아닌지. 나는 그동안 분명히 예수와 함께 믿음의 여행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되돌아보니 내 삶에 예수가 없어. 예수님이 없다고 느꼈을 때 뒤돌아보면 내가 얼마나 긴 시간을 예수 없는 채 살아왔는지도 잘 몰라. 예수 믿는다 하면서 정작 예수 잃어버리고, 오늘 예수 부모님처럼 예수가 동행하는 줄로 착각하고 그냥 간다. 동광교회 성도 여러분, 잃어버린 예수 다시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먹고 살기 힘들수록 예수와 함께 여러분 인생을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삶에 예수의 가치를 집어넣고 말씀을 집어넣고 그분과 함께 여러분 인생을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엉뚱한 데 가서 예수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거긴 예수님 안 계세요. 거슬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되는 것이지, 교회는 폼으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폼으로 드리는 것 아닙니다. 이거 취미생활 아닙니다.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 어제 와서 청소도 하고 식사 준비도 하고, 교육자들, 저는 오죽하겠습니까? 예배를 위해서 설교를 준비하고 찬양을 준비하고 찬송 하나 고르는 것부터, 본문 고르는 것부터, 여러분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들이 들어가는지, 이 교회를 일구고 이 공동체를 일구는 우리의 노력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들이었는지, 우리의 소중한 가치를 지키기 위해 지금까지 걸어왔던 길이 얼마나 귀한 일들이었는지. 근데 우리는 너무 아버지의 집, 아버지의 일에 무관심하고 예수 잃어버리고 살면서도 예수 잃어버린 줄 모르고 산다. 말씀에 집중하지 않고 예배 소중히 여기지 않고 그분의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려고 하지 않고 적당히 교회만 왔다 갔다. 어느 날 한 어르신이 지하철 4호선 막차를 타고 집에 가고 있었어요. 내가 이거 기차 제대로 탄 건 맞나? 그래, 옆에 앉은 젊은이에게 물었습니다. 젊은이, 이 지하철 기름으로 가는 거 맞나? 그러니까 젊은이가 이 어르신을 실컷 쳐다보더니 아닙니다, 전기로 갑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어르신이 급히 다음 역에서 내리셨어요. 그리고 지하철은 떠났어요. 막차인데. 그러고 보니 다음 역이 길음역이었어요. 여러분, 대충 듣지 마세요. 우리 너무 무관심하게 사는 거 아닙니까? 그 어르신이 여러분이 지하철이 전기로 가는지 기름으로 가는지 몰라서 물었겠어요? 예수님 말씀에 관심이 없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과 그런 관계를 맺고 살면 되겠습니까? 동상이몽의 삶을 살고 예수님과 다른 가치를 가지고 살고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예수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고 그분과 함께하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48절에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근심하여, 이 말은 힘들게, 고생스럽게, 가슴 아프게, 그 말이.
여러분들도 이제 잃어버린 예수 찾으세요. 어떻게? 힘들게, 가슴 아프게, 고생스럽게 지금 열심히 좀 살피면서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그랬어요. 물질주의, 성공주의 빠져서 예수같이 다 잃어버리고 예배와 말씀도 다 잃어버리고 그냥 눈물 콧물 빼면서 주님 사랑해요 그것도 첫사랑 다 잃어버리고 이렇게 대충 신앙생활하지 말고 한번 여러분 근심하며 주님을 다시 찾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심으로 그분을 찾는 사람들 되기를 바라요. 그분 없이는 내 삶이 무의미하다는 거 여러분 다 알잖아요. 열쇠 잃어보신 경우 있죠. 열쇠 특별히 먼 지역으로 출장 가고 여행을 갔는데 거기서 열쇠 잃어버리면 얼마나 난감한지 몰라요. 자동차 열쇠 잃어버리면요 운전할 수 없어요. 집 열쇠 잃어버리면 들어갈 수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찾기 전에는 일이 손에 안 잡혀. 그거 다 찾아가죠. 우리 인생의 열쇠이신 예수. 제가 유치부 아이들한테 설교한 제목이 열쇠이신 예수. 유치부 어린아이들도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열쇠가 되신다는 걸 안다고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열쇠, 내 영원한 생명의 열쇠, 내 삶이 성공하고 복 받는데 꼭 필요한 열쇠라는 걸 주일학교 아이들도 안다고요. 그런데 그 중요한 열쇠를 잃어버리고도 여러분 무감각하게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잃어버린 줄 알면서도 그냥 지내고 계시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 왜 찾지 않습니까? 지갑 잃어버리고 핸드폰 잃어버리고 열쇠 잃어버리면 정말 안타깝고 속상해하면서 막 찾으려고 애쓰면서 예수 잃어버리고 믿음 잃어버리고 여전히 안타까운 마음도 없이 그렇게 살고 있다면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자식을 잃어버리고도 안타까움 없이 애타게 찾는 마음 없다면 그 부모 비정상 아닙니까? 당연히 예수님의 부모처럼 예수 찾아 나서야죠. 그래야 정상인 거죠. 동광교회 성도 여러분, 다시 그 예수에게로, 내 첫사랑에게로, 나를 거듭나게 하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분에게로 돌아가고 싶은 그 갈망 여러분들에게 생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처음 그분과 있던 그곳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열망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아버지 집으로, 근데 아버지 집에서 예수 만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시간에 예수님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예수님, 정말 내가 아직 당신과 함께 여행하고 있는 거 맞습니까? 물어보세요. 예수님에게까지 물어볼 필요 있겠습니까? 그냥 내 자신 조금만 되돌아보면 내가 예수와 함께하고 있는 거 아닌가 여러분 다 알지 않습니까? 껍데기 종교를 만들어가는 기독교인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가치 잃어버리지 않고 예수와 함께하는 참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삶의 우선순위가 뭔지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잃어버린 예수를 되찾고 다시금 여러분 삶에 기쁨도 되찾고 활력도 되찾고 주님 주시는 능력을 되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진정한 힘은 머리카락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잃어버린 예수 되찾으면 여러분 다시 능력을 회복할 줄로 믿습니다. 이 한국교회 성도들 다시 능력 회복하고 다시 이 시대를 살리고 이 나라를 살리고 하나님의 역사 만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잃어버린 예수 다시 만나고 회복하고 믿음으로 살아서 여러분 삶에 기쁨이 있고 활력이 넘치고 행복한 인생 만들어가는 그런 삶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우리 찬송 한 곡 부르고 기도하려고 해요.